예, 제가 어제 무슬림 친구하고 만나서 1대1로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군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만나서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잘 전할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주제가 뭡니까? 예수군은 누구신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어제 있었던 것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좀 유튜브에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뜻만 전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큰 주제는 뭐냐, 주인공은 누구시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주제가 보니까 예수는 누구신가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2장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소제목을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과의 토론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전체는 지금 진행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성전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과의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나흘 전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실 종교적인 계급이라 할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명절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 성전에 와서 즐기고 있었고 구경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에서 온 유대교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나중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그 대화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난처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시비글로 온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지금은 성전인 예루살렘 대성전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따라붙었던 정보원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뚜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그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보고가 다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문하듯이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인정은 하겠지만 그가 구세주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종교적인 지위의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신적인 것이냐 혹은 인간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선언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종교재판으로 예수님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이죠. 민중들은 종교재판으로 도를 쳐 죽일 수 있는 선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법정에서 증거를 얘기를 하듯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 일을 이루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역질문은 동문서답도 아니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저희들에게 가장 명확한 대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들로 하여금 묻는 바를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요한과 나는 이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답하기가 난처한 거예요. 이 의논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잠시 휴정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하와 26절까지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째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눈이 무섭다 하여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인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예언자로서 대중적인 인정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그를 적극적으로 환영한 그 모습이 있었던 바로 이틀 뒤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믿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쳤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나라. 이게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죠.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옆에 보고 있는 인간의 눈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지도자인 입치에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계시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이죠. 스스로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정답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소속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을, 이 지도자들이 죄는 크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연상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와 같이 말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녀로 비유가 되고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장소를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질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듣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떠합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입니다. 이 본문에서 두 아들과 포도원을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던 현장이니까 큰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일 선두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유대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음을 인해가지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겸손한 자들이죠. 오늘 대표적으로는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의 상징인 세리와 장로들을 둘째 아들로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리와 장로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먼 거리에 있는 두 그룹을 비교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마다들은 사실상 그는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뉘우칠 마음의 변화도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지금 태클을 걸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은 하면서 성전 밖에서는 이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먼저 믿은 사람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관록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실하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디까지 제약으로 가고 있는지를 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농부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이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되매 가까움에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지금 앞에 상황을 연결해 보면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첫 아들을 비유하면서 대제사장 장로들을 꾸짖는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농부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모든 설비를 갖추고 구비해 놓고 가꾸던 포도원을 그 농부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떠났동안 보니까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맡기신 거죠. 34절을 봅니다. 실과 때가 가까웠을 때. 이 말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는 주인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쳐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이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봅니다. 그래도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다른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채우러 보내셨는데 그들은 완악해진 마음으로 더 큰 욕심을 내어가지고 그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실 당사자들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당하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40절에 41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심판의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찔러서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쳤던 다른 농부들에게 주십니다. 순종하며 반듯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배경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자정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42절 43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죽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교회의 바탕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려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 22절에 예언으로 주셨던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성경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시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니 그는 분명한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21장 44절을 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깨지는 돌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 깨어지는 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안기었더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악한 인물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자신들이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잘못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커녕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완악한 모습을 끝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이틀 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프레이드를 하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호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죠. 공개석상에서는 그를 체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틀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산에 계신 예수님을 밤에 엄밀히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로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지도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의 흐름이 며칠 뒤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로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길어서 읽지는 않고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과의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계속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따른 신앙 집중서이죠.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키워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으나 굉장히 부유한 귀족 계급입니다. 돈이 많죠.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경대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로비로 그 권력의 힘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날은 뭡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쭉뿌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뿐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이날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그날인 것이죠. 자, 이 토론에서 계속 꼼짝없이 당하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논리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그 내용으로 모순된 예수의 가르침을 지적하기 위해서 망신을 주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뭡니까? 24절, 28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부활을 한다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대기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죠. 부활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말로서 공격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도덕적인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존재와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제 성경으로 물어봤으니 예수님도 성경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세의경을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부인한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세의 글에 예언으로 뚜렷하게 기록된 핵심 내용이죠. 선지자의 글에 뚜렷하게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부활 후 천국에서의 삶을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대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뚜렷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니 이 말씀을 유심히 듣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32절, 33절, 30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현생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한 창조 법칙이죠. 그래서 결혼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출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후의 창조의 목표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고 결혼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다른 새롭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우리 인생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어 오래되었지만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죽어 멸절되었다면은 그들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33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다 함은 이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니 믿기가 쉬운 것이죠. 얻는 것은 엄청난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땡큐하고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에서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땡큐하고 받으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은혜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뚜렷한 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반응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엄청난 축복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영적인 상식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구세주 예수님은 아멘 하면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왕좌위에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수시로 그 왕좌를 들락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실된 신앙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뭡니까? 이런 또 유대 지도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 생각의 힘을 믿는 것이고 그날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그 왕좌위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실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원래 창조하신 대로의 하나님 방법이 회복되는 삶이고 하나님 사랑의 힘이 작동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22장 34절 40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끈질기게 지금 다가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키워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또 이 성도들의 삶의 어떤 성도들의 생활 또 행동 강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본의 모습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었죠. 이 형상이 죄로 인해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원본의 모습으로 살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원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격이 맞는 첫째 계명인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회복되는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격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둘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핵심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다윗이 주라 칭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토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룹과 쟁론하고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오늘 말씀 첫 시작 때부터죠. 오늘 전체 말씀이 이들이 공격적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대응하는 답변으로서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공격적인 질문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세금 납부 문제로 얘기를 했고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문제로 저들이 시비를 걸었고요. 또 한 율법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대응을 태클을 걸었고요. 이 바톤 받기식으로 계속 소나기성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니 D-Day -3일인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공격성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죠. 이 예수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죠. 이 질문은요, 유대 지도층과의 공식적인 논쟁 출발이 된 바로 그들의 질문, 너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는 주제로 다시 결론으로 가는 역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선한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테니 중요한 메시지를 꼭 남기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서 그들의 판단의 한계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와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똑같이 믿는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내용을 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윗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치합니다. 또 다윗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지었다라는 사실에도 이론 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깊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오실 메시아, 나의 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나의 주라고 하는 사람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대상으로 나의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분명히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미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힘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렇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알았다면 누구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타부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얼마나 신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유대 지도층과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는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 토론에서 완전히 KO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되겠죠. 이 토론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내용을 뚜렷이 알고 우리들이 무슬림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의 배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코로나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